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아멘 하다가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도 하나고 문제도 하나고 답도 하나입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나는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가 진리요. 둘이 될 수 없죠. 축복도 하나,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하나 안에 모든 게 뭐요?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그 하나를 아셔야 돼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늘 하는 말로 물고기 물 떠나면 절대 행복 없습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진액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말라버린다. 그리고 열매도 못 맺고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축복도 하나라면 해답도 하나다. 문제도 하나다. 그러면 해답이 뭐냐? 해답도 하나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다 끝나요.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또 여전히 인간은 사탄의 손에 딱 잡혀 있어요. 운명에 걸려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너머에 지옥이 있어요. 오늘 3부 메시지에 뭐가 있냐? 오늘 야곱이 147세를 살고 인생을 마무리를 해요. 죽어요. 아브람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죠.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죠. 요셉 110세에 죽어요. 죽음 너머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두 가지 가운데 하나야. 시편 1편에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그게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3부 오늘 메시지는 삼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삼생. 인간은 3번을 산다. 저 세상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이 생에서 인생 70 강건하면 80이요. 더 이상 못 살아요. 살아도 별 재미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린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죄 용서받지 못하고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자,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가는 것이 뭡니까? 영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영벌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은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그가 잘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통장에 증권에다 동산에다 부동산에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잘났어도 구원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도 뭐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구원받는 통로가 있어요. 그 구원의 통로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드렸죠. 축복도 하나, 문제도 하나, 해답도 하나다.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해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문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뭘 설명했냐? 메시아를 설명했어요. 야곱은요, 진짜 못된 놈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야곱은, 그야말로 야곱의 이름이 뭐야? 야곱이란 말은 이게 사기꾼이란 말이거든요.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 왜 축복했을까?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그런 못된 놈을 하나님 왜 축복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이 뭘 깨달았어요? 메시아의 언약 깨달은 거예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뭐냐 하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메시아,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이거다. 수단망보한 거리구나. 예수 믿을 것이다. 이 언약 천자라는 것이다. 이걸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예서를 축복하지 않아요. 예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아주 뭐 확실하고 분명하고 뭐 사냥하고 아주 뭐 스타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야곱은 마마보이야. 근데 야곱은 거기에다가 약간 사기성도 있어요. 형님 속이잖아. 뭐 모태에서부터 싸우고, 팥죽 한 그릇 갖고 싸우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장자 명분을 사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들어가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 장자의 축복 속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윤리도덕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윤리도덕적으로 나쁘게 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보고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언약 붙잡는 날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깨닫고 오늘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오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묻어나는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우리 수산시장에 집사람이랑 가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 목사님 여기 뭐 나보고 자꾸 목사래. 그래서 목사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그 안에 이렇게 들고 있었어, 성경을.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같이 생겼대. 근데 내가 그렇게 보입니까? 근데 좋은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 너무 긍정적 의미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지는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부정적 의미는 너무 체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좀 이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 안에서 복음의 사람, 복음이 묻어져 나와야 돼요. 그죠? 복음이 묻었으니까, 묻어 있으니까, 그죠? 우리 김양도 장로님 이렇게 수산시장에 잠깐 앉아 있는데 이제 뭐 손님이 와갖고 막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좁다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튀었나 봐. 차에 탔는데도 뭐 비린내가 푹시 풍기는 거야. 그래서 향수를 나 뿌렸다니까. 생선 먹는 건 좋은데 또 이렇게 비린내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누굴 만나느냐. 근데 상선장수 우리 김양로 장로를 만나니까 냄새가 그잖아요. 연탄장수 우리 장로님이 연탄장수를 한다. 그럼 나 분명히 연탄이 묻을 거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어져 나오죠 이렇게.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주셨다. 그 구원의 통로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주셨어요. 축복의 통로를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 21장 5절이라 이게. 축복의 통로.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도 주셨지만 축복의 통로가 주셨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복을 받아요. 그게 원어메이커였어요. 그게 여러분 누굽니까? 그 록펠러였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최의순 장로님 그걸 안 거예요. 그걸 딱 안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뭘 봤냐면은 록펠러의 어머니가 미국의 제일 부자 아니에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가르쳤던 것을 최의순 그 장로님 어머니가 그대로 가르쳐 줬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일 예배요. 예배를 생명같이 생각해라. 그리고 주일날 맨 앞자리에 앉아라. 똑같이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주일날 어디 갔다가 가급적인 본교에서 예배드려라. 똑같이 가르쳤어요. 두 번째 가르친 게 뭡니까? 11조.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11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월급 타갖고 10의 3분을, 10분의 3분을 뭡니까?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게 뭡니까? 교회에 결정한 것은 목사님 말은 무조건 순종해라. 근데 평생을 이분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이분은 주일 예배와 11조 생활과 그리고 뭐였습니까?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 순종한 거. 록펠러의 어머니가 얘기한 것과 그리고 누구야? 최희순 장로님 어머니가 얘기한 거 한번 여러분 알아보세요. 똑같아요. 뭘 얘기하냐? 통로를 알고 있어요. 통로가 뭐냐? 축복의 통로. 자,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알아야 응답을 받고 알아야 여러분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도 구원의 통로를 알아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축복도 축복의 통로를 알아야 축복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 통로가 뭐냐?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님.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뭘 통해서 축복하냐면은 두 번째는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수지 맞는 날이요. 맨 앞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내가 지금 막 메시지 했는데 맨 앞자리.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예,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이게 축복의 통로라. 전 옛날에요, 11조 설교를 못했어요. 양심에 걸리더라. 내 양심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내가 나쁜 놈. 내 양심으로 산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 쓸 때 자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깨닫게 나 포스트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근데 그건 내 얘기냐 말이야. 그럼 내가 그때부터 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11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헌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게 복받는 길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유일한 통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통로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돼요. 엊그저께 어떤 자매가 나하고 묻더라고요. 교회가 참 좋긴 좋은데 너무 좀 이렇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래, 다른 종교 왜 배타적이냐. 배타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배타적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배울 게 있다. 좋다. 그러나 길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 증인 문서 그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다. 그래서 행복도 하나다. 문제도 하나다. 해답도 하나다. 할렐루야. 하나단 말이에요. 구원의 통. 저는 옛날에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어때서? 예수 믿는 한 번 뭐 하다가 이렇게 시비가 붙었어요. 내가 화를 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화내느냐. 나 화 잘 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느냐. 나도 화 잘 낸다. 해봐라. 왜 예수 믿는 사람 화를 냈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나도 화 잘 낸다. 나도 욕 잘한다. 열받아봐라. 내 열이 얼마나 센 줄 아느냐? 열 안 받아서 그렇지.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을 하나님 완벽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너무너무 훌륭해서 그걸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순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 그가 믿는 이 언약,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을 향한 장자의 기업에 대한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야복강에서 결정적으로 변화시켜버리죠. 그래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 그 통로를 잘 알아야 돼.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10계명 가운데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리고 인간에 주신 계명 5번째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인간에 주신 첫 계명이야. 네 부모 공경해라. 자, 열왕기상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이 보니까 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솔로몬이 저주받을 짓을 해요.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우상 숭배에 의해서 완전 나라가 어지럽혀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너가 나를 버렸다. 내가 저주한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때에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다음 때에 내가 손을 볼 것이다. 그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돼 버리잖아. 그럼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네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우리 종준이 여기를 한번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부모님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을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도 연기시켜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럼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길이 뭐냐?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게요, 땅에서 복받는 길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참여한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부모는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부모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한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야곱의 믿음과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147세에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야곱과 손자들과 그 12아들을 다 축복기도 해요. 다 일일이 축복하죠. 마지막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부름받아 세상을 떠납니다. 영생에 들어가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자, 다시 한번 따라.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다. 아멘.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1계명이 뭐냐? 하나님 인간이 주신 1계명이 부모 공경해라. 그리고 솔로몬 한 예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네 부모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 부모 말씀 순종해라. 복이 없는 사람 부모 말씀 잘 듣을까요? 못 들을까요? 안 듣죠. 내 맘대로 하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 보세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 오늘 목회자를 얘기죠.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달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의를 내리죠. 그렇다면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강단권을 주셨다. 강단.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한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구별돼서 성전 섬기게 했듯이 강단권을 주셨다.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럼 목회자는, 자, 보세요. 목회자는 내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걸 포스트맨이라고. 우체부. 전달자. 응?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도들은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될까요? 종준이. 맨 앞에 있으니까. 누구의 말로 들을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단권을 주셨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뭘 주셨냐?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다. 예,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세 번째입니다. 뭘 주셨어요? 판결권을 주셨다. 이게 목회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목회자는 강단권과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 주는 이런 권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내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갖고 정의를 내려주죠. 그런 그 말씀을 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 마치면은 여러분 주일날마다 축복하잖아요. 예배 마치면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 크게 이런 말씀에 기인한 거예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강단 꼴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갖고 바른 정의를 내렸죠.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 말씀도 안 듣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교회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전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죠. 뭘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 전달하기로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했어요. 먼저 할 일이 있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분의 뜻이 뭡니까?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죠.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어야 됩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축복할까? 그 일을 하라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제자 삼아라. 일할 제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은 자. 그게 야곱이었어요.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사람이 야곱이에요. 비록 야곱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슴 속에 뭐였냐? 한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그야말로 인류 구원의 시료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나를 볼 때, 환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았을 때 야곱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개나리 보찜 쓰고 보찜을 메고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 그에게 20년 만에 그야말로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주셨다. 그 구원의 통로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통로를 주셨다. 그 통로를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만 알아. 우리 김학용 집사가 오늘 아침에요. 일부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참.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요. 집사님 평생 생각할 게 축복의 통로가 뭐냐.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님이다. 부모 공경해라. 부모님을 알라.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해라. 똑같은 얘기. 목회자. 땅의 복이라면 이건 하늘의 복, 영원한 복 받는 길이면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전도자를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후세 자식들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자, 결론 냈습니다. 자, 결론 세 가지. 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걸 믿어라 말이에요. 믿어.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세 번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 축복의 통로를 놔야 내가 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부모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자, 강단에서의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뭐라? 순종해라. 따라합시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뭐예요? 말씀을 잘 따르는 거죠. 맞죠?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침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주셨다.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셨다. 그게 부모님이라. 그게 목회자라. 순종해라 말이야. 인정하라.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라. 부모님이 말씀할 때 안 들어. 그리고 순종하자. 그럼 복이 없는 거죠.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래서 부모님 그리고 목회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이 사실을 순종하는 자만이 시대적인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